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어린 때하사 동정녀와 마리아를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선자와 전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31절부터 46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저자이며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로 상속하더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왔고 옷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신 것을 보고 영접하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도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께 줄이시는 것이나 목마를 것이나 나그네 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보고 어떠한 나무인지 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인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산과 같이 날마다 그리스도께 기초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 접붙인 자들로서 열매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 말씀 가지고요. 오른편 양, 왼편 염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인데요. 사실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는 최종적 심판, 종말을 보여주는 것 같아도 사실 최종적 심판, 종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종말로만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그 종말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냐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과 13절 열처녀 비유부터 시작된 얘기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라는 것은 신랑이 오기 전 준비된 삶을 말하는데, 이거는 신랑이 오고 나서 준비된 삶이 아니라 신랑이 오기 전 준비된 삶, 그래서 일상의 중요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과 30절 달란트 비유라는 것은 너가 얼마를 남겼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인을 어찌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평소 주인과의 관계가 어떠했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양과 염소에 관한 것은 사실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이 이제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바로 가서 장사했던 것처럼 이들이 종말이 오기 전, 최종적 심판이 오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 삶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종말에 있어서 나타내고 있지만은, 근데 종말보다는 사실상 어디에 중점이 있냐면은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협박이나 어떠한 위협, 이 최종적인 종말 심판이 있다라는 어떠한 위협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강조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영광과 보좌, 자기 영광과 그 보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왕이 그 보좌에 앉는 거죠. 그래서 임금, 왕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다스리는 나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 어디에 앉았다고 하냐면 오른편에 앉았다고 이야기하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룰 상속자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으로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도 이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도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앉았다는 것은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함께 유업을 얻을 상속자라는 이야기로서 오른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선포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 강령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천국은 이러한 나라다라고 하면서 산상수훈을 가르쳤죠. 그러고 나서 지금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최종적인 나라는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양과 염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최종적 심판이 있기 전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기 전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32절과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사실 양과 염소는요 같이 키워요. 낮에는 구분 없이 같이 키워요. 왜 같이 키우냐면요 같이 키우냐면 양만 키우면요 양이 이 남김없이 다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염소들을 같이 섞어서 키우면은 그 풀들을 남김없이 먹지 못하도록 염소가 이렇게 받아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도 또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양과 염소는 낮에는 같이 기르는데 밤만 되면은 이렇게 구분해서 같이 재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리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비유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자,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나라의 상속 이게 나오는 거죠. 여기 복 받을 자들이라는 것은 이 글이라는 것은 사실 받을 자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미래 완료형이라는 것이죠. 이미 받았고 그들이 이제 상속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임금이라는 것은 나라를 의미한다는데 이건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 이들의 삶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그러면 어떠한 삶을 지향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은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가라는 것은 누굴 말하면 임금,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것은 임금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임금이 줄일 때가 있고 목마를 때가 있고 나그네 될 때가 있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힐 때가 있느냐? 임금인데요. 임금은요 옥에 갇히거나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그럴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임금이 지금 누구를 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아하는 것이죠. 임금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의 반응을 볼게요. 37절과 39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들은 자신이 한 일에 있어서 알고 있느냐?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때서 자기가 한 일에 있어도 모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한 거죠. 그냥 본성대로 한 거죠. 그냥 이게 그냥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그냥 본성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여기 은밀하게라니까 누가 안 보는 데서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르게 하라는 은밀하게라는 것은 모르게 하여라는 것과 같은 동의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근데 이건 은밀하게라는 것은 내가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한 거 어떻게 왼손이 모르냐는 거예요. 이거는 본성대로 그냥 의도치 않고 무의식 가운데 어떠한 조건이나 보상 대가 없이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본성대로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보상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의식 가운데 그냥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풀 것도 없어요. 잴 것도 없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습관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서 한 일도 아니고 목적을 두고 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본성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 뭐라 하면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라는 것은 곧 임금인데 지금 임금이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하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작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누구와 동일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개념은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작은 자라는 것은 또한 물질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 형제,
그가 작은 자라는 거예요. 우린 뭔가 부족한 형제에게 있어서 어찌 보냐면은 저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이미 내 안에는 저보다 내가 큰 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가 부족하다고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큰 자로 우리를 주께서 큰 자로서 우리를 섬겼던 것이 우리도 그와 같이 그와 본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형제가 있어요? 그건 그 부족한 형제를 어찌 보냐는 거예요. 저가 부족하여야만 우리는 그죠. 저가 나보다 좀 못나야만, 나보다 뭔가 부족해야만 내가 더 이렇게 돋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구제에 있어서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선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본성이라는 거예요. 거기 그리스도께 기초한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 접붙인 거기로부터 기초한 삶이라는 것은 저절로 그냥 삶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와 같이 작은 자를 섬겨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로서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임금이 오기 전, 최종 심판이 있기 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보상이나 목적이나 어떠한 의도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리스도께 기초한 삶에 있어서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덕과 윤리나 선을 쌓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의 삶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와 선을 쌓는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접붙임 받아서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을 쌓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종교 불교와도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선을 쌓으면 천국 가고 선을 쌓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 선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초월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왼편에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 함께 보면요. 41절이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41절 주목할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사실 지옥이라는 것은요, 마귀와 그 더러운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젖이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로로 따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 예수님께서요,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누가 가장 많이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 설교를 지금 굉장히 줄여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 이들이 그 최종적 심판이 있기 전에 이들이 어떠한 삶에 있어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주목해야 하는 거죠. 42절과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돌보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여기 내가라는 것은 임금을 말해요. 근데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갔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인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응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한 일에 있어서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식의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44절에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게 한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나이까. 이들도 사실 반응은 다르지 않아요. 다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 목마른 것, 나그네 된 것, 헐벗은 것, 병든 것, 옥에 갇힌 것을 보고 하지 않았나이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느 때, 임금이 어느 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임금이 그와 같은 처지에 전들었다면 우리가 그걸 보고도 하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임금이 그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주님이 그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우리가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45절에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작은 자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 이들도 몰라봤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는 보는 시야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46절에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고 이거는 최종 심판에 있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최종 심판이 있기 전 삶, 오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임금이 누구와 지금 동일하고 있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자, 내가 못났다고 보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마저, 내 형제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마저도 하나님은 자기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한 몸으로 구분하여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선을 쌓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선을 쌓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내 삶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어찌 여기냐는 것이죠.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죠. 임금은 자기 나라 백성을 사모하는 그 삶에 있어서 자기를 내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은 억지나 보상이나 대가나 목적이나 어떠한 의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내가 그리스도 한 몸 된 삶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삶으로서 그냥 저절로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에 있어서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저 사람은 저보다 작은 자라면은 오늘 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을 비난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원칙으로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을 준비한다는 것, 열처녀와 같이 오늘을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또 그 5달란트 맡긴, 1달란트, 2달란트 맡겼던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열처녀는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내가 주인을 안다는 것은, 임금을 안다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열매로서 맺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준비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배우자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장사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냐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 떠난 저희 장로님을 보니까 그냥 그 본성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신앙이니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그 본성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장로님의 그 뒷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본 것이죠. 저희 아내가 저와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냥 본성대로 그냥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는 그 예비된 그 상속받은 삶의 걸음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 아내가 저의 자녀를 양육할 때 용납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을 때 자신을 사람보다 높이 둘 때 이게 하나님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된 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둘 때 따끔하게 혼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나라 안에 그리스도에 접붙인 자들로서 저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깨달은 마음 붙들고 다시 한번 하루를 삶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도 좋고요. 묵상으로도 좋고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받은 심령도 아니었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임금을 알지 못했던 그와 같이 버려진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자로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앉힌 상속자로 두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로서의 마음이 넉넉함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주변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작은 자를 보는 그 삶의 눈이 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안목이 열어질 수 있도록, 죄로 오염된 이 눈이 다시 가려졌던 이 눈이 아버지 다시 한번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듯이 아버지 주께 행하듯이 모든 삶을 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지난날의 우리의 삶의 허물들과 아버지 죄들을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이름으로써 아버지 곁에 작은 자들, 우리가 내가 좋다는 이름으로써 저 사람보다 나를 더 높은 자리에 두고 하나님과 같이 내가 심판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그 못난 모습들, 우리의 그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께 접붙인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들과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가 함께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기초한 삶으로서 아버지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함께 우편에 앉으라고 했던 그와 같은 삶의 자리를 아버지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